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제8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서 제8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페르시아의 대왕 아하스웨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순교신앙을 가진 모로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올랐던 때가 BC 486년이지요. 485년 BC라고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464년 BC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 아들이 통치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에스더 제8장 이하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 영혼을 하나님의 손 안에 인류의 모든 영혼이 4대 성인의 영혼까지, 그리스도의 소크라테스의 영혼, 석가 붓다의 영혼, 공자 선생의 영혼, 모하메스의 영혼, 4대 성인을 비롯하여서 인류의 영혼을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것이 욥기서 12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영혼, 인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세계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쓰셨습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메데 페르시아로 시작하여 마침내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고레스가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이리하여 고레스는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고레스는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를 내게 맡기셨다. 세상 나라를 고레스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 유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명령을 하다란다. 유태인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고레스 왕이 명령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애굽의 왕 바로 너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역대기야서 35장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 너고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세계를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에 내가 지금 현재 먹잇돌을 지나간다. 요시야 왕이여, 나를 만지지 마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먹잇돌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요, 지금 내가 아수르 나라의 잔존명령을 승리하기 위하여 유브라디스 강을 향하여 나가고 있으니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바로 너고는 애굽의 제국을 통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이하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주권을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2장 34절 이하에서 꿈을 꿀 때에 금신상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열국이요 세상 나라인데 마침내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나타나서 금신상,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이루어진 열국을 떠인 돌 예수님, 떠인 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떠인 돌이 금신상을 깨뜨려버리는 것을, 이리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이리하여 티끌처럼 날아가버리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며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영혼을 손아귀에 넣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왕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제국을 통치하는 고레스, 제국을 통치하는 바로 너고,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가로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제국을 통치했던 고레스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열국을 통치하는 고레스도, 열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도, 열국을 통치하는 애굽의 왕 바로 너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창조주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지역의 적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교만하여 눈이 어두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정치를 합니까? 창조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합니까? 오늘 모든
세상의 정치인들은 고레스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창조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깐 권세를 주신 것은 성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종교개혁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종교개혁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종교개혁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느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종교개혁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반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반열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7대 제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애굽, 제1대 제국이 애굽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요셉을 보내셨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셔서 먼저 복음을 마음에 영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가 말하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랴? 모세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교만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뜻이 아니다. 바로 자기 뜻이 아니다. 바로 왕 자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간 개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당신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로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심판이 곧바로 타락한 시대정신 3가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서 행했죠.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 파리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의 재앙, 생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허강의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애굽의 모든 가정에 가축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타락한 시대정신 3가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별대가 있으다, 짤대가 있으다, Spirit of the world.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다신론입니다. 둘째, 유물론입니다. 셋째, 짐승문화입니다.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짐승과 수간하는 동물성애, 짐승과 간통하는 짐승문화입니다. 간통사회, 탄압의 사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다시노, 유물로, 짐승문화, 이 세 가지 타락한 애국의 시대 정신을 심판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 이것을 통하여 모든 애국의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개구리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개구리 우상,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보세요. 애국의 개구리 우상이 영국 대형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개구리 우상을 심판합니다. 파리 우상을 심판합니다. 이 벌레 우상을 심판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심판합니다. 독종 우상을 심판합니다. 유물로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박을 통하여 모든 곡식을 심판합니다. 유물로를 심판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유물로를 심판합니다. 흑암 재앙을 통하여 하늘까지, 하늘, 땅, 바다, 나일강까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 통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 다신론을 심판하시는 종교개혁, 유물론을 심판하시는 종교개혁, 짐승문화, 애굽의 짐승문화, 애굽의 동성애,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 이하에 나타나듯이 짐승과 간통하는 애굽의 짐승문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애굽을 향한 종교개혁,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통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으로 나타난 것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1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아수르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주 통치 경고하십니다. 아수르야, 내가 칼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칼이 아니다. 무슨 칼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칼이 아니다.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칼로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여 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아수르 나라에 디글랏빌레셀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글랏빌레셀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나라에 살마네셀 5세가 있었습니다. 사르곤 2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살핫돈 왕이 있습니다. 에살핫돈을 이어서 아술바니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는 아수르 군대를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칼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사네립이 혼비백산 도망쳐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치시자
사내립이 자기의 자식의 칼날에 죽임당합니다. 아수르 심판. 이리하여 아수르는 BC 612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기적체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은 종교개혁하십니다. 아수르의 다시는, 아수르의 유물로, 아수르의 짐승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타납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바빌론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나라 바빌론이 등장합니다. 바빌론에 의하여 남쪽 유대 나라가 포로가 됐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저들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바빌론의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착취해왔던 성전의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맥주를 따라 먹고 포도주를 따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바로 그 밤에 갑자기 잔치하는 그 홀 화양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벽에 글을 씁니다. 메레메레 대겔 우라시, 메레메레 대겔 우라시. 손가락, 벽에 하얀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을 바라보았던 벨사살 왕이 죽은 듯이 기절할 듯이 두려워합니다. 메레메레 대겔 우라시. 이때에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메레메레 대겔 우라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어찌하여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따라 잔치에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회개하세요. 메레메레,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셨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바빌론을 카운트다운 하셨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으나 저울에 달릴 때 패배했습니다. 실격. 우발하신 바빌론은 나라가 갈리어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굴복하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밤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종교개혁입니다. 세계의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을 심판하십니다. 유물론을 심판하십니다. 짐승문화, 동성애를 심판하십니다.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이어서 근친 성애, 딸 성애, 마침내 시체와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 성애. 이리하여 세상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정치하는 정치가의 가정의 자녀가 파괴됩니다. 정치가의 가족이 파괴됩니다. 자식이 파괴됩니다. 딸이 파괴됩니다. 후손이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국가가 파괴됩니다. 기독교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서울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기쁩니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BC 522년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BC 520년부터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중단되었던 스룹바벨 성전,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스룹바벨 성전, BC 520년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다시 건축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리하여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6장 15절 이하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통치하십니다. 종교 개혁하십니다. 이리하여 다리오 왕이 BC 490년도에 그리스 아테네를 향하여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490년 BC, 이것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준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486년 아하수에로 왕이 오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BC 480년도에 그리스를 대항하여 전쟁을 시도합니다. BC 480년 이때 전쟁인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살라미스 전투, BC 480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결혼했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이 BC 480년도에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리스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아테네의 우상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아테네 높은 언덕에 뭐가 있습니까?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 처녀의 집 파르테논 신전,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아하수에로 왕이 불질러 버립니다.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다신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레토는 여신 그리스도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다신론에 빠지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들어 심판하십니다. 아테네의 다신론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처럼 무신호, 그리스도처럼 유물로를 심판하십니다. 탈레스의 유물로, 헤라클레토스의 유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로 우주의 근원이 불이라고 하든지, 우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든지, 우주의 근원을 흙이라고 하든지, 우주의 근원을 바람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그리스도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유물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고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그리스도는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 바라 일루시 샤마이 에치 에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나라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는 카오스가 있었더라. 혼돈하는 카오스가 있더라. 혼돈하는 카오스에서 가이아 여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이 만들어져 다신론을 만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우상의 도시 아테네 우상의 집을 불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또다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락한 신의 정신 세 가지를 심판하신 것. 첫째 다신론, 둘째 그리스도의 유물로, 달레스의 유물로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세 번째 짐승 문화를 심판하십니다. 동성애를 가져오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동성애하는 고린도야, 고린도 교회가 동성애에 빠지도다, 간통에 빠지도다, 은행에 빠지도다, 우상에 빠지도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좋아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고린도의 타락한 시대 정신에 노예가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르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사르스.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믿음,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사르스.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전먹이 믿음. 전먹이 믿음으로 살래? 전먹이 믿음으로 살 거야? 세 번째 프리마티쿠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모로제게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르스 죽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사르키코스 전먹이 믿음, 애기 믿음에 머물지 말고, 프리마티쿠스 순교자의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외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이하여서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 테 아가페. 디오케테 테 아가페. 아가페
앞에 사랑을 추적하라. 이 시간에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도 해방된 이후에 은사운동을 진행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디오케테 텐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부흥사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교회 강남 메신저들이 어떻게 가르쳐봤습니까? 그동안 사랑을 따라 방언 구하라, 사랑을 따라 통역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범사복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이렇게 하여 영원한 카리스마 사랑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서 크리시살리오서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지나가는 은사 방언으로, 지나가는 은사 기적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이때까지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70년이 지나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북쪽에서 유물로 주체사상 우상이 한반도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방언 은사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서 크리스타일로서 정의와 순교신앙을 잘라버리자 사탄은 북쪽 산파리선 북쪽에서 유물론 주체 사상을 만들어 평양 장대행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70년 이상 1907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소망이었던 장대행 교회를 우상이 유물론이 번영주의 유물론 우상이 주체사상파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은사 버림안 듣고서 카리스마를 추적하라고 했는데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과 기적과 땅의 복을 범사복을 웰빙복을 구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핵을 두려워합니까? 핵을 두려워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내가 소금을 잃으면 빛을 잃으면 내가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제국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애국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종교개혁하십니다. 대한민국이여 종교개혁에 참여하세요. 대한민국이여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태워버리세요. 이복의 우상을 장대행교에 군림하고 있는 주사파 우상을 태워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빨리 죽음으로 인도에 가셨죠. 다니엘 8장 25절 그리스 나라 왕이 되어 예언합니다. 사람의 칼로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죽일 것이다. 그리스 왕을 죽일 것이다. 다니엘서 8장 25절. 이리하여 세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BC 330년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BC 323년도에 죽었습니다. 정복하고 7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때의 알렉산더는 고백하기를 내 시체를
관 속에 넣을 때 두 손은 관 밖으로 내보내라. 관 밖으로 내보내라. 세계를 점령했지만은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 때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만인에게 가르쳐라. 만인에게 가르쳐라. 알렉산더 32세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미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미라. 로마서 11장 32절 36절 이하. 할렐루야.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계 통치를 통하여 종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순교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